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 향연에 되어서 상달되게 해 주옵시고, 중심과 정성을 묶어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간섭으로 여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팔을 속박이라 오해했습니다. 그리하여 참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고 되려 생명을 빼앗으러 몰래 들어온 절도요 강도인
이단 같은 이의 음성에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쾌락을 목자라 불렀고 물질을 쫓아 진리를 벗어난 곁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또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쳐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된 이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운행하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으로 세상 것에 시선을 뺏겨 범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여 온갖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오니 주 성령 강고적으로 역사하셔서 저희 심령을 온전히 주께로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영도교회를 세우시고 믿기로 예배하신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믿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거센 풍랑과 같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은 의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남북한이 갈라져 70년 넘게 대치하면서 날로 갈등이 고조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진을 향하여 부르짖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외침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만과 중국의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동의 오일머니를 앞세워 날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나가는 이슬람 세력을 무력화시키기를 시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처소에 임재하신 성령님, 박경원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기워지는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여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을 맺는 모든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세례와 성만찬이 또 2부 예배와 1, 2, 3부 예배에 있겠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생명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례주일 광고 참고해 주시고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에 꼭 늦지 않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 진행 중인데 추수감사 사행시 짓는 것,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가장 많이 가정예배를 드린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오는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참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명단이 있으니까 이 이름을 한 이름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오는 목요일에 아침 8시 반부터 우리 선교 비정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장식을 한 것을 또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우리 11월 20일 오후 2시에는 이 본당역에서 한 반년 이상 정말 열심히 준비한 우리 추수감사주일 뮤지컬 우리 가스펠 공연이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면, 우리 또 삽지로 항존직 우리 투표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 내용의 삽지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시는 2월 22년 12월 4일 주일 1, 2, 3부 예배 때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2차 투표는 4부 예배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 선출을 하기 전에 예비 후보자를 있고, 그리고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일단 예비 후보자로 선정된 분들은 이 뒤에 명단이 있겠습니다. 기준은 우리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임직한 안수 집사와 권사로 5년 이상 심무하신 분, 그리고 연령은 5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그러니까 장로 심무 2년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고요. 본래는 예배 출석과 헌금 생활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 이 예비 후보자에도 들어가실 수 있는 거지만, 올해는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비 후보자에서는 이 내용들을 뺐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로 후보가 됐을 때 이것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장로 선출 방법은 일단 예비 후보자 명단을 오늘 공지하고,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현재 시무 항전직들이 투표를 실수해서 예비 후보자 가운데 후보자 10명을 뽑습니다.
최종 후보자 10명 뽑으면 이제 11월 27일에 이제 주보에 공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12월 4일에 최종 후보자 가운데서 5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되는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심사할 때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에서 우리 시무항존직이 10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단 10명을 뽑은 다음에 그 10분 가운데서 인사위원회와 최종 후보자의 면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심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항존직 투표 30점, 예배 20점, 헌금, 봉사, 활동 참여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 10분들 가운데서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번호를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순서로 번호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10명 중 가운데 여성 후보가 있을 경우는 여성 후보 가운데 1등이 1번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 장로님이 선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관례들 더 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여성 장로님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우리 여성 장로님을 가능하면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 당회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장로 선출 공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궁금한 것이 나중에 있으시면 우리 교인 사역자 인사위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장로 선출과 관련된 공고는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동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및 안내도 화면을 참고해 주시되 오늘 3부 예배 후 재직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제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인터넷에 이런 표현을 검색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땡땡은 영원하다. 이걸 한번 검색해 보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색을 하면 요 땡땡에 해당되는 게 뭐가 나올까 알고 싶었습니다. 은근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재벌은 영원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냐 싶었는데 일단은 그보다도 어떤 책 제목 때문에 그런지요.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 이런 말이 검색이 되었고 또 이제 자주 검색되는 말 중에는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영원하다. 또 정권은 바뀌어도 못 피하는 영원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검색이 되더군요. 이건 미국의 예인데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계속 바뀌어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영원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메대, 바벨론 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다 페르시아로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도 사실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대 이렇게 연합국으로 이렇게 순서들이 이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 순서가 좀 약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하간 이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바뀌어도 영원한 다니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국이 바뀌어도 그는요 70여 년간 아마도 거의 70여 년간 줄기차게
왕의 곁에서 왕 아닌 일반인들은 오를 수 없는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여하간 가장 높은 최고의 위치 그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예. 물론 다니엘은 그런 자리를 스스로 바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나서 그를 기겁하게 한 글자, 이 쓰는 손가락, 글자 쓰는 손가락을 딱 보고 기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쓰여진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줄 때 벨사살이 그랬거든요. 내가 예물과 상급을 내가 너한테 많이 주겠다. 그런데 이걸 다 거절했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을 읽고 해석한 다음에 그는 또 그 제국의 셋째 자리로 오르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제국이 또 바뀌죠. 그런데 제국이 바뀐 그 이후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벨사살을 죽이고 왕이 된 이 메데바사의 왕 다리오도 그를 최고의 자리로 세우려고 했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최고의 자리라고 세우려고 할 때,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을 거쳐 바벨론을 정복한 그 다음 제국에서도 그는 아주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70여 년을 포로 백성 출신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지혜자로서 아주 인정받고 존귀 영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제국에서 또다시 이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그를 왕이 세우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투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 높아지고 너무 존귀 여김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를 많은 사람들이 뭔가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털어서 먼지는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정말 아마 이 얘기가 99.9%는 맞을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을 수 없다면 법이라도 만들어서 그를 함정에 빠뜨려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이들이 메데바사의 법을 이용해서 또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의 신실함을 이용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메데바사의 법에 따르면 뭐가 있냐면 왕이라도 한번 사인한 명령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왕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정을 일종의 늪으로 해갖고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이 없도록 다니엘을 몰아붙이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질시하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멈출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를 멈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왕에게 우르르 몰려가 갖고는 마치 왕을 위하는 것처럼, 왕을 존경하는 것처럼, 왕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는 금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인을 찍어 주십시오. 누구도 되돌리지 못하게. 왕은 쉽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금령, 그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지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보자마자 즉시 왕에게 이것을 사람들이 고하고는 왕을 다그치면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밀어넣는 장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가 굳이 내일 읽지 않아도 아는 것이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틀어 막았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알게 되고는 기뻐하면서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했던 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렸다. 이것이 이제 우리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요,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이 다니엘이 그가 가진 영적인, 영성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찾고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도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이 가운데 나타난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은 이런 영성의 사람이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다니엘의 영성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었다. 다니엘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영성은 기도고 기도는 영성인데, 이걸 기도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 좀 웃기기는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여하간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본받아야 할 여러 가지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기도의 영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영성의 기본은 바로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답니다. 네, 3번 기도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 장면을 보면 기도가 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기도는요, 다니엘이 날마다 3번 그렁한 것처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다니엘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했죠. 그런데 그 안속에 기도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온전한 기도 맞지요. 그러나 모든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막연한 모호한 무엇인가를 향해서 기도해요. 내가 지금 정말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주어져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 중에 여는 거. 우리는 기도할 때 창문 딱 닫아놓고 내 마음으로 막 이거 들어주세요. 뭔가 문은 닫아놓고 문 밖에 있는 누구에게가 막 중얼중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들어달라고 문 꽉 닫아놓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다고는 하는데 문은 닫아놓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드리는 게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문 딱 닫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소리만 지르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내 마음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 기도 속에, 이 장면 속에, 이 이야기 속에 기도란 무엇인지, 그의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기도의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열고 기도하는지, 그저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것인지. 습관을 쫓아서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자리에 앉고 늘 기도하는 자리니까 기도하고, 내가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기도가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자신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도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기도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 같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사실은 좋은 적당한 찬양을 부르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요,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열리도록 말이죠. 그것이 어떤 찬양이 있겠습니까? 많은 찬양이 있겠지만 자기에게 딱 좋은 찬양을 하나 골라서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앞에 둘 때 다른 것으로 시작하기 어렵다면, 도무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면, 마음의 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면 이 찬양을 조용히 부르면서 반복해서 10번, 20번 부르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 기도에 앞서서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비 비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3번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몇 번 기도할까요? 하루에 3번이요. 왜요? 다니엘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알아요. 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까? 우리는 다니엘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 원저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본받아서 이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간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이면 아침, 점심, 저녁이 가장 흔한 표현이겠죠.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새벽 기도하듯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말씀 묵상과 더불어 드리는 기도, 아침을 시작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또 3번째 기도는 저녁 기도니까 잠자기 전에나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도. 아침과 저녁 기도는 대충 언제쯤 한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3번 기도했잖아요. 2번이 아니라 3번이 뭡니다. 그러면 가운데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가운데 기도. 첫 번째와 3번째는 다 알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해요. 근데 가운데 기도는 잘 안 해요. 가운데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일상의 중심 시간에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빠갖구나 하루 기도하는 거 잊어버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바쁜 그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도고, 사실은 무슬림들도 이것을 지키며 기도하잖아요. 일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은요, 사무실에도 의자에 뒤에다가 카페트 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물론 그게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다른 데 가서도 카페트 놓고, 조그만 방석 같은 거 카페트 놓고 기도한다고요. 일하다가도 말고. 무슬림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기 이전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을 기도했다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가 끝날 때, 아니 하루의 중심에, 일과의 가장 바쁜 그 중심 시간에, 일상의 중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나의 일상을 우리는 아침과 저녁만 기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오에 기도해야 되고요, 가장 바쁜 시간에 시간을 떼어넣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점심 먹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내가 그저 책상에 앉아있는 회사원이라면 책상에서 기도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밥을 먹고 잠시라도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일상의 중심에 기도하라. 가장 바쁘고 가장 귀한 그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침도 소중하죠. 저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도 드리는 기도.
이 3번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는 기도의 의미를 9시, 12시, 3시라는 이 시간에다가 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루 3번의 의미는 가운데 시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도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단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죠. 빗장 걸는 사람이 있죠. 아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다시 말해 하루의 중심 시간에도, 가장 바쁜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이에요. 자, 2번째, 다니엘의 영성을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순교자의 영성이다. 순교적 영성이다. 우선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함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주죠. 자신의 소명,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게 순교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랬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랬지 배교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배교하라고 한 거 아닌데 30일만 기도 안 하고, 아니 기도해도 좋은데 30일만 문 닫고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타협하기 쉬울걸요? 아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마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예수의 사제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가톨릭 신자가 된 성도들 배교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나요? 후미에라는 걸 했잖아요. 후미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줘, 그거예요. 이 성화를 밟고만 지나가. 네가 마음으로 믿든 안 믿든 안 중요해. 일단 밟고만 지나가. 그럼 살려줄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안 하면 돼. 기도만 안 하고 안 하는 척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협도 하지 않아요. 이게 순교적 영성인 거예요. 적당한 타협 안 합니다. 적당한 타협 안 해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온전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배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폴리갑이 그랬어요. 폴리갑이 마지막에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86세인데 내 86세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 주님 안 믿겠다. 난 주님을 믿지 않는다.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그냥 믿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관료들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과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건 타협이다. 다니엘도 그래요. 그건 타협이다. 이게 순교적 신앙이에요. 순교적 신앙은 철저한 신앙이에요. 순교적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나의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옹골차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 이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순교적 신앙, 순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순교적 영성은 그의 일상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 근데 다니엘은 그랬어요.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허물도 없었어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사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서 사람들이 있다 보면, 오래 있다 보면 권력 남용, 권력 비리가 다 생기긴 나름인데 뇌물 전혀 안 받고 권력 남용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월급만 갖고 다른 사람들 법을 어기는 일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이분은 정말 순교자적 마음으로 공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동사무소나 구청, 세무서 등에서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은요, 한 번만 눈 감아주거나 한 번만 전화를 하거나 얼마나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요. 그거 별거 아닌 거 한 번이면 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단 한 번도 그런 일 없이, 단 하나의 법도 어김없이 살았다.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거는 일상을 순교적 영성으로 산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릅쓴 영성이라면 여러분, 직장과 일상에서 손해보는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죽음을 무릅쓴 인생인데. 영화 같은 데 보십시오. 영화 보면 비리경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리경찰이 나오면 비리경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파트너가 딱 바뀌어요. 근데 그 동료는 비리경찰이 아니라 너무너무 깨끗한 경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매우 불편해요. 그리고는 같은 비리경찰을 만들려고 막 꼬드겨요. 심지어는 막 그러다가 말을 안 들면은 막 제거하려고 막 그러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은 회사든 어디서든 순교자적 영성을 갖고 너무나도 100%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편해합니다. 네, 불편해해요. 게다가 또 그가 막 승진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에 칼이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교적 영성으로 사냐가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깨끗하게 요만큼의 흠도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노력, 이게 순교적 영성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신학의 영역에서 타협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조금 과할 정도로 정직하고 조금 과할 정도로 손해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세요. 순교적 영성으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의 영성과 순교적 영성을 가진 다니엘에게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다니엘의 삶을 지켜본 이들이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너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리오도 그렇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전에 진심 어린 말로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다리오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다니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왕인 다리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저를 구원할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도, 이것을 정말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야.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예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 우리 이웃 누구 무슨 씨가, 저 김 씨가 믿는, 저 다니는 하나님, 일단 김 씨가 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정말 열심히 믿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믿음직하고 인정받을 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P, 3P 전도라는 것이 있어요. 전도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영어 P로 이니셜 3개를 따서 하는 건데, 그걸 뭐 영어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말로 하면 선포, 설득, 현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일단은 복음을 선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도들이 선포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은 설득이에요. 선포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대화가 이어질 때, 또 때때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우리가 또 준비된 말씀과 성경의 이야기들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전도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P인데, 마지막 P는 영어로는 presence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번역하면 현존, 어떻게 보면 삶으로.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전도는 복음을 설득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전도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이 최고의 전도예요.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마지막 궁극의 전도예요. 그렇게 모습으로 전도할 때 가족을 전도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잘 아는 사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또 제일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갖고 살아내는 사람이면 가족 전도가 제일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 믿으라고 돌아다닌, 글쎄 그런 모습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고백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고백했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교만하다, 왕을 꾸짖기도 했어요. 선포하고 설득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살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 같은 사람도 다니엘이라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그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때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선포하고 또 설득하고, 무엇보다도 그는 악의 중심축 우상의 본거지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왕조차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필요에 따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도 배워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전하고 설득하는 이 모든 전도의 배후에는 복음대로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신빙성을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굳이 전하지 않아도 그 이웃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실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 도와줄 거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이런 고백받고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순교적 영성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살면 무엇이, 어떤 고난과 장벽이 두렵겠습니까? 죽음 무릅쓰고 살면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아가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사람이 될 만큼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순교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다니엘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영성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되는 바 아닌 줄로 믿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빚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저희 안에 가득 차셔서 다니엘 닮은 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3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들의 손을 복되게 하셔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은혜로 우리들의 예물이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사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넘치는 감사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헌금, 선교헌금, 여러 헌금들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름 없는 곳에서 봉사로 또 셀과 교회 학교와 여러 회의 속에서 리더와 장으로 헌신의 예물을 또 드립니다. 섬김이로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각양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목의 제물 받아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하소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다니엘의 영성을 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